할렐루야. 오늘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성서대학에 들어와 함께 공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533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이 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후렴 부릅니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우리 교재 23페이지 우리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목적,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재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3권이죠. 신약
신약은 1권이고 3권 가운데 3권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면 벌써 신약을 마쳤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빠짐없이 꾸준하게 해나갈 때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배우면 한 과정을 마치지만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교제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한번 과정을 마쳤으니까 성경을 내가 어디를 읽겠다, 내용을 읽겠다. 그러면 내용이 배웠던 것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겠다. 마태복음 보면서 개요 있잖아요. 개관. 거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개관이 끝나고 나면 서론에서 또 이 문단을 나누어서 절수로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1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자, 시험이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또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고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냐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열임의 열명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냐,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10명이 각각 다 다른 소리를 낼 때 혼란이 오죠. 그래서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게 어떤 목적에서 주셨고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르게 대처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시험을 당하고 일어나는데 위험성이 뭐냐? 우리가 잘못 분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불로 연단한 금이 불로 연단되었을 때 강하게 되어지듯이 바로 모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시작부터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번째 복에 대해서 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인하여, 나와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기뻐하라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거기에 너희의 앞서갔던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고난을 받아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이다 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해야지, 우리가 왜 그래 저래 아무개씨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문자 치고 하나님 잘생긴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강도는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소리 듣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다 동네 도둑질 한 사람만 사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당신도 당한다 막 이런 말을 만약에 강의하고 정말 도둑이 없는 마을 만들어야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밥줄이 끊어진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반란이 일어나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의 유형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바울이. 그럴 때 우리의 이익이 끊겨지고 우리가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저자를
관가에 고발해서 문책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밤에 배를 수없이 두들겨 맞아 살이 찢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물론 알죠. 그러나 제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귀신 들어서 점쟁이 되었는데 쫓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랬느냐? 점치는 사람을 고용한 주인이 그랬죠. 이익이 끊겨진다 이거죠. 근데 그 지역이 점쟁이들이 많아요. 점쟁이 많은 그 동네가 있잖아요. 제가 개척한 동네도 그 파란기 때, 하얀기 때, 빨간기 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가 지금도 있다 이거죠. 저 의정부 쪽에 전도하러 가봤더니요. 거기는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 지역이 선정된 곳인데 얼마나 그 뭐 며칠 걸려서 다 점집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저만한 것은 귀신에게 속는 것이다 막 한다고 한다면 좋은 시를 듣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한 문화들이 많아요. 선한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악의 문화, 이건 악의 문화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 바로 사단이 나와요. 사단이 나오고 사단은 그냥 영적으로 저 하늘에서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또 모든 이 분야 다 그 이 역사에서 그 사람이 볼 때 가시적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문화다. 또 우리의 모든 관습이다. 뭐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인지라 그들은 이것을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또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쌍놈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 화장실을 방에다 놨더니 어떻게 구린내 나는 화장실을 방에다 놓느냐 이거죠. 이게 수세식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쌍놈이고 바로 무식한 놈들이고 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주방도 방에다 들여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입식부엌. 그렇게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그 불 떼면서 밥에 먹었던 그 자기 문화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골에도 다 옛날 아궁이 불 떼고 그런 집이 없다 이거죠. 모두 다 99%는 모두 다 그 서양 문화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다 이거죠. 이게 뭐 때문에 되느냐? 왜 그런 가운데 핍박을 받느냐? 문화의 위협 속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문화 충돌. 결국은 돌아오려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악의 문화에 그것은 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나갈 때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 하나님인 양 판단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가르쳐줬다. 그 목적을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을 봅니다. 거기 야고보서 1장 22절 또 2절에서 4절 우리 2절에서 4절 우리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시험을 당할 때 나중에 결국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1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당할 때 안 그런 척하고 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나는 아니야 하고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또 4장 18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중심 핵심 구절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 봅니다. 2번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의 계획은 보장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자기중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가면 자기가 이게 옳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구지간에도 이게 옳다 그러면 그래 그러냐고, 그리고 아니라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미안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더 이상 내가 정말 도와줘야 하겠다라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냉랭해지죠.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수가 있어요. 좋은 유익을 얻고 이렇게 해서 대박 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대박 날 것이다 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그를 워낙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박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때로는 그 대박이 나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저 사람 이렇더래 저렇대 참 미쳤지 막 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보고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구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한 감이 있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회 생활 속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전사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러냐고 나 전사 부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냐고 우리가 안 다닌다고 하니까 전사 부인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냐고 막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근데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남편은 신림동의 전사인데 상계동에 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그때 설교 테이프 카세트를 이제 제작하고 또 보급하고 그럴 때인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당신 차 운전하면서 오고 가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라고. 제 설교를 이제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 교인들이 이제 설교 중에 은혜 받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출타 중에 아무개 전사 수요일 날 내가 못 오니까 설교 좀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서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나한테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냐?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나고 그 소리가 사모님을 통해서 또 이제 귀에 들려서 은혜 받더라고. 그러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참 좋게 여기한데 그 밴쟁이 속만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시기 질투 속에서 거기에서 불러들이더니 박 전사 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또 설교를 시켜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은혜 받은 걸 설교해야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싶어서 또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불러들여 가지고 나중에 하지 말라고 왜 했냐 해서 거기에 경고를 준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여기에서 사역 못할 줄 알아라. 분명히 내가 말했다. 말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설교를 했어요. 또 했어요. 했더니 이 전화가 그날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한 밤중에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암흑의 전사인데요. 저 오늘부로 잘렸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 설명을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자 해서. 아니 제 설교에 은혜 받고 설교 그대로 했다가 잘렸으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내 설교 듣다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도의적인 면에서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이 중직들을 모이라고 해서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이러이런 일이 있어 잘렸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있을 자를 하나 마련해서 전사를 우리 쓰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도 아니고 장로교 교단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부득불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빠진 자기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내용을 자기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계속 빠져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이 터졌을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진데 못할 자가 책임진다고 하면 뻥쟁이 말만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자가 보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도우려고 하지만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도 내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힘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면서 나는 너를 놔주기만 하고 나는 부모도 아니다 너무 가슴앓이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왜 못 도와주겠느냐 이거죠.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줘서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깊숙이 빠져들며 더 나가서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했을 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문책을 받아서 어린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보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1번 우리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 예측 가능 쓰세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 즉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2번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고 또 한계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한계가 어떨 때 한계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과 내 지인을 동원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백방으로 뛰고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이 한계가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절망이 되죠.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한계가 없다 이거죠.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지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행하지 않고 말로만 믿는, 행동을 옮기지 않고,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에 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보이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책임입니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비번 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권리가 없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권리 가운데 권리인 양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사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더 악한 것이라. 말은 잘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못할 거 없어.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면서도 허탄한 것 자랑하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못한다. 근데 권리가 주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권리는 권리로 끝나는 것이에요. 권리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권리가 아닌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네가 이걸 해야 할 의무다. 네가 해야 할 권리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 속에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권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 이런 데서 해변은 되지 않고 나도 회원 중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다 사람이 웃어버려요. 당신 먼저 하고 말해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의무를 다한 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의무도 다하지 않는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는 뭘에 대해서 권리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권리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에게 자식의 권리로서 유산을 주세요. 근데 배응망덕해가지고 완전히 사악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질 권리가 없다 이거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나오죠. 유산을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교육을 하다 미수에 그쳐가지고 내 몫을 달라고 이런 법에서도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권리 박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이런 신앙이 돼야지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권리는 그 사람이 없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10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우리는 세상 법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양심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 양심은 때로는 율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이 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공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양심이에요. 이건 아니야. 양심을 다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에 준하는 그 말씀들을 그 마음을 다 심어놨다 이거죠. 그래 양심이 증거가 되며 누마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 해당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선을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매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선한 일을 매일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편안해요. 기뻐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살면 불안하고 찝찝하고 괴롭고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면 흐뭇하죠. 난 최대한 다했다. 내 힘을 다했다. 그런데 기도도 잘 되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가 당당하게 다 나오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오지 못한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다 하면 당당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건 다 한데 전도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늘도 그러면 야 이놈아 내 기뻐한 일을 했냐? 너 전도 안 했잖아. 내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전도 안 했잖아. 근데 그때 직장에서 친구에게 야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전도를 해야 할 텐데 그 생각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교회 다니냐고 그럴까 봐 아예 안 한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든다 이거죠. 하나님 벌써 그 생각을 아시고 너 왜 그때 전도 안 했냐? 할 말이 없죠.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전도를 하면요. 거기에서 이 지상 명령이요 교회 사명이요 먼저 믿는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할 말인데 전도 말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고 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도전을 받고 회개하면서 나 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전도만 하나 다냐에 빠져나가려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는 교회를 잘 보살펴야지. 어떤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면 전도하면 다냐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마음 편타 이거죠. 이건 자기 자신이 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참 미련한 행위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막 강조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돼가지고 나 다른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손님으로 다니지 말고 교회는 주인처럼 다녀야 된다 하면서 뭐든지 한 가지씩 다 맡아서 우리는 교회에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 해도 족한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못한 부분을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려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못하면 그것을 뛰쳐나가려고 한다 이거죠. 11조 설교했을 때 물질을 드리고 11조 설교라고 하면 11조를 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안 하면. 그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서 요사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말을 유혹받아 가지고 11조는 지금 안 와도 된다고 어디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그때마다 채우고 이건 옳은 일이다 행해야 된다 이거죠. 선한 일이다 행해야 된다 이거죠. 행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다 하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못해 때려 죽인다도 못해 이러면 그런 거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망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망하고 살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런 각오 한다면 못할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경수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매우 어려웠을 때요. 매우 어려웠을 때 이 전세를 빼서 바로 교회 헌금을 했어요. 왜? 이러다가는 다 망하고 없어질 것 같다. 내가 이것마저도 없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자초적 이야기 되면서 그럼 어떻게 살래? 했더니 기도하다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가슴이 짠하고 정말 고찡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때는 평신도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지나가고 오늘날 목사가 됐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자. 이런 부분들을 야고보서에서 적용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서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빠진 삶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오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베드로는 당시 박해를 받아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견딜 만큼 권면하고 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서론이에요. 자, 인생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고난. 이때 고난을 받지 않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다 보면 고난을 피해 다니면서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고난이 없는 곳, 세상에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미국으로 와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유형은 안 되잖아요. 다른 고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아픈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암병은 무서운 거, 감기는 무섭지 않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암병으로는 안 죽더라도 감기로는 죽는 사람이 있고, 물론 감기는 안 죽고 암병은 죽고, 이것이 모든 것이 퍼센트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심지어는요 피부가 조금 상했는데 피부 상했다고 죽는 산다고 누가 말해요. 근데 그게 낫지 않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그런데 점점점 악화돼서 피부암이 돼서 다른 장기들은 다 이상 없고 깨끗한데 그걸로 죽은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느낀 것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암이라 하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절망하면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감기 걸렸다 그러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약 한번 먹으면 낫을 텐데 맞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아는 어떤 분이요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동네 병원을 가는데 낫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도 낫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먹을 때만 그때는 또 돌아서면 또 그러고 그래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약을 먹는데 이렇게 안 낫더라. 지금 몇 달째. 그러니까 인터넷을 쳐보고 그렇게 하면 폐렴이 되고 암이 돼서 죽는 사람이 있다더라. 빨리 병원에 큰 병원 가보라. 그런 말을 해서 가서 봤더니 폐렴이다. 나중에 또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라 해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감기라고 해서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다가 결국은 악화되어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모든 병들이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그 병이 그에게는 가장 중병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아픔이 가장 중병이 되는 거고 가장 큰 고통 같다 이거죠. 제가요 지금 엊그제랑 저희 가지밭에서 좀 풀을 좀 뽑고 오는데 그 뒤에 아니 쌀 땅구멍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 땅구멍이 뭐 큰 사람이고 적은 사람인데 저 같은 굉장히 땅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근데 턱 붉어져 가지고 조그만해요. 얼마나 쑤신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여기저기 붉어져 가지고요
그 자리에 좀 뽀러지도 점 하나 연필 뼈 조각에 가가지고 뼈 하나 있는 것까지 그리 느껴진대요. 막 바늘로 콱콱 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신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보여줬어요. 왜 이러냐고. 이제는 나이 먹더니 이게 이런 걸 없었는데 왜 생긴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모기 물린 자리 아니냐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풀밭에서 모기 물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병보다 가장 큰 고통스러운 병으로 문병같이 느껴지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옛날에 나 그렇지 않았다. 그냥 두드러기가 지나더라도 막 다른 사람은 놀래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거죠. 예, 두드러기같이 보여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엄청 아프게 생겼지만은 나는 안 아팠으니까 그렇게 여겨요. 근데 뽀러지같이 그냥 발로 하나 찔러가지고 거기에 뻘거는 사람에게 표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심하게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겨진 느낌 같이. 세상에는 얼마나 여러분 질병의 종류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병이 가장 큰 병이냐고. 자기가 겪고 있는 병이 가장 무서운 거, 가장 큰 고통이에요. 누가 맹장 걸렸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 맹장도 병이냐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맹장이 걸렸어요. 나중에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맹장 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장 걸려서 이렇해서 그 또 맹장을 했는데 정말 맹장과 이건 보통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더라고. 어떤 암병을 내가 다 겪어보지 않았지만 암보다 더 무섭고 어떤 병보다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이 맹장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병은 느끼고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이 다 그렇게 고난스러운 최고의 고난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우리 한국에 살다가 고통받고 고난받으면 나는 이놈의 땅 살지 않아. 나 이민 가겠어. 거기는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찬물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현재 있는 그곳에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모압 지방에 가서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야 정말 잘했다 시혜스러운 것 같은데 거기에 남아있고 같이 가자고 한 사람 안 간 것 보면 미련하고 참 바보 같았는데 우리는 오기 잘했지 여보 하면서 알콩달콩 생활해서 행복한 것 같았다 이거죠. 행복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아들 또 결혼해서 또 외국에서 이민 가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근데 성경에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행복할 만하니까 남편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 죽어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자, 나오미란 말은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런 동안에 고국에 떡이 없다, 흉년이 됐다는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올라가잖아요. 어깨 쳐져가지고 고난을. 그럼 그 사람 다 죽었습니까? 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고난 받으면 거기다 연관져가지고 내가 교회를 잘못 정해서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러나, 내 종교가 맞지 않나. 어떤 미련한 사모님이 신학에서 사모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대요. 여호와 증인 다닌다고. 왜 다니냐? 사모까지 하고 또 이 신학까지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 미치고 환장할 노리죠. 일이 잘 풀리더라. 평신도도, 우리 교회 평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신학을 하고 사모라고 한 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일이 잘 풀려서 이단으로 가고 거기에 빠져요.
지금 베드로서는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을 잘 잘 한번 드려야 말입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썼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왜 흩어지느냐?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지상명령 내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가하라, 증인이 되라 했는데, 모여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체험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오늘날은 성찬식 하고 주님이 하라고 대로 다 하고 너무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에 통해서 시키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자원에 내가 전 집을 전 답을 모든 전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통해서 또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전도를 안 했어요. 주님이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제 해산 해가지고 핍박이라고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이건 도망갈래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망갈래 안 도망갈 수가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는 우리가 시킬 때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했던 것이 이 오늘날 터키 내륙으로 막 들어갑니다. 5개 큰 도시에 막 흩어져 있어요. 어느 지방으로 어느 도시로 막 흩어지라 막 하면서 우리나라 보면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막 어느 팀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 지도를 정하고 그쪽 가서 거기서 살아. 우리가 편지 쓰고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신앙을 잘하라 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 많은 것, 뭐 때문에 고난 많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정말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두렵지 않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나?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전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해산시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시들시들하면서 절망 좌절 속에 또 믿음이 약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했나 봐. 그때는 또 반드시 유혹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닭병 들듯이 그런 신앙이 그럴 무렵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5개 지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띄운 것이 베드로전서고 두 번째 편지를 띄운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고난이 마땅히 따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고난이 따르지만은 복음을 전하다도 따른다. 왜? 문화 충돌 때문에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피해가지 말고 감당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31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표부를 살피시고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가 등을 알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먼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기쁨을 평안을 주는 것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많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 당하고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 평안. 누가 잠 초라하고 잠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평안하면 행복한 거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자기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때, 내가 추구하고 원했던 걸 가졌을 때 평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지만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핍박이 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어진 가운데서도 하늘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정말 기쁨을 얼굴에서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건 하나님이 피해가게 만드시지만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너 돌파라 이거예요. 돌파.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고난이란 신의 시련이란 것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평안만 있다, 대리의 길만 있다, 꿈 깨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생활한 것이 문제예요. 뭐냐?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리 정말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움 당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교한 분도 있고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설교한 사람 뭐라고 하냐? 잘못 믿어서 그렇다. 잘못, 자기는 양심에 손을 놓고 하더라도 잘 믿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리에게 먹힌 경우가 많죠. 이단에게 빠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 갔더니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더라, 그런 사람 같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어제 한 6시 반경에 전도를 나갔어요. 사모님하고 전도하는데 예침 전도하면서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지점에 가니까 여학생들이 누주 입술 빨갛게 바르고 눈썹 아주 진하게 하고 날라리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 지나다가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 그 복음을 전했어요. 세 사람이 또 남자들도 또 거기에 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얼씬거리면서 그 세 놈이 있고, 세 학생, 여학생 있고 세 놈이 있고, 그러니까 짝짝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 그거 하지 말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하라. 왜? 그들이 벌집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거기서 분위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어쩐지 했어요. 그들의 숫자가 더 많죠. 내가 전하니까 사모님 또 딱 한쪽에서 잡아서 또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예수 믿으면 내 남친 돌아와요? 얼마나 웃습니까? 예수 믿으면 남친이 돌아오냐?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소원을 다 들어주냐? 그 모든 자기의 낱낱이 원했던 것은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준다 그랬더니 그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은 끝나고 준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런 가운데 아주 진지한 자들이 또 숨겨져 있어요. 다른 자하고 틀린. 그래서 낱낱이 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남친이 돌아오냐? 돌아온다 막.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친을 돌아오기 위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시련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주님 시련을 주시옵소라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시련은 오게 돼 있다. 매를 맞아본 사람이 계속 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매 만들더라도 막 겁이 나가지고 때리기도 전에 막 아프다고 신음을 또 그 야단법석이 된대요. 매 만들더라도 놀래가지고. 근데 매를 맞는 하도 맞아보면요 끄떡도 안 해요. 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매를 자기는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이제 아프지도 않대요. 나중에 봤더니 공이가 잡혔어요. 공이. 구둑살처럼. 웬만해서는 아프지도 않다 이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핍박도요 계속 받고 시련도 당하고 그러면요 내가 죄를 짓고 당한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당한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당하면 감사히 여기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것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애매히 받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핀찬을 듣고 그것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죠. 참으면 유익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주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보상하신다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이 있다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는 진도를 나가 이제 이 폭넓은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울 때 더 진수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그 문장에서 첫째 줄입니다. 특히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빠진 삶은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빠진 삶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거죠.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나왔던 내용처럼 한 구절 구절마다 여기에 다 의미심장 있는 말씀이란 것을 내용이란 걸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떼시길 바랍니다. 2번 베드로전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 중 두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B번 베드로전서는 적대감이 있는 애국에 파송된 대사를 위해 쓰인 지침서로 불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애국의 이 대사에게 그 보낸 나라 대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 지침서를 따라서 업무를 보면은 모두 다 잘한 것은 보상을 받고 오히려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낸 모든 업무를 저버려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소환하면서 그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련 어려움 받는 것이 뭐 때문에 받느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았는데 그는 시련을 받는다.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저자 한번 봅니다. A번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장 1절에. 그래서 이건 논쟁할 이유도 없고 베드로가 바로 썼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란 말입니다. 페트로스. 그래서 이 페트로스, 페트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B번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이 저자가 베드로임을 지지한다. 공통 쓰세요. 이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 기록한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목적으로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고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나와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2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기탄 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또 이 2장 23절에서 설교한 것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이 설교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사도행전에서 13장부터는 이제 베드로는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인물이 28장까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죠. 인물이 바뀌죠. 오늘 우리는 그 중심 인물이 책에는 반드시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A번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는 주 64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가능성 있는 저작 시기를 주 62년에서 67년 사이로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트 1서, 2서, 가경 여기에는 이런 그 천주교 성경에는 그런 클레멘스도 있습니다. 가리우스, 터툴리안 이런 전통적인 주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가 박해를 하던 주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죽었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록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책을 쓰면 죽기 전에 기록한 거 죽고 난 뒤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네로의 핍박이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64년경에 추정이 된다. 연대를 찾기를 그리 잡았어요. B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반도의 노마령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바로 수신자를 정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현재 이 터키 당시엔 노마의 령입니다. 노마령. 노마가 점령해서 노마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이 감이나 괌 그다음에 또 사이판 거기는 미국의 본토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거기에 이 미국령이라고 말하잖아요. 미국령. 알래스카는 그 완전히 러시아 땅인데 샀잖아요. 여기에 미국 영토다 이거죠. 지금 노마 시대에 터키를 점령해서 그 모든 나라가 이 노마형이다 이거죠. 근데 그 넓은 대제국의 노마 지역으로 그 당시 도망갔는데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지역을 1장 1절에 보면 5지역을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키아,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5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유대는 자기 민족이요 자기의 고국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반도에 거기에 노마령 5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 A번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베드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했다. 목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목격했습니까? 네로 왕제 그 사건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또 예수님이 그 죄가 없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들 이런 저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천사가 끄집어냈을 때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했죠. 베드로 선생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정신 나갔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와? 했더니 아니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런 사건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옥 가면 고난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을 고난의 대학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는 고난의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고난의 대학도 있나?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 많이 받았나 했더니 감옥을 가지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유리한 생각으로 많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그 의미 있게 지내면 그게 대학이 되고, 원망과 불평 조롱으로 삼고 복수 마음에 생기는 마음으로 시기를 보내면 그가 정말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현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면서 깊으신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번, 바울이 주는 교훈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 바울이 주는 교훈 5가지가 있어요. 우리 첫째는 거룩,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룩, 선행, 고난, 형제 사랑의 강조가 비슷하다. 두 번째, 제도를 위해 순종하라는 부분이 비슷하다. 가로 로마서부터 나오죠. 세 번째 27페이지, 문안 인사가 비슷하다. 서두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과 서신의 끝에 평강을 구하는 것, 또 사랑이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과 비슷하죠. 네 번째, 악에 대해 반응하는 지침이 비슷하다. 다섯 번째,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같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비슷한 것이 많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오히려 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사도들이 다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말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통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고난이 따르면 이것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고난을 위해서 불렀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흩어지는 무리들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하고 바울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다 통일성이 이와 같이 맞다. 같이 나가는 것이다. 제대로 가르치면요, 야, 그러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예수를 알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알면 이건 당연히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소망 때문에 이기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관 같이 봅니다. 개관입니다. 이 구성란을 보세요. 서론에서 결론까지 나오죠. 구성에 우리 서론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1장 3절에서 12절 구원,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순종, 네 번째는 고난 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했느냐? 맨 밑에 노마가 유력하다. 노마에서 고난 속에서 받으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런 그 문헌을 통해서 유력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주 64년경이다. 우리 서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1번 구원 쓰세요. 구원으로 인한 소망,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으로 인한 소망. 베드로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특성과
구원에 관련된 신자의 경과 보장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원은 얼마나 큰가 이걸 가르쳐주면서 구원에 비하면 우리가 소망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텨낸다,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훈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에 이를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다. 예수님이 죽은 것 절망이죠. 그러나 살았죠. 소망이죠. 그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사는 그런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소망에 모든 것을 기인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2번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시련의 궁극적인 결과에 보장된 구원을 생각하며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자, 궁극적인 결과는 보장된다. 현재 과정 속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이다, 보장이다. 이거 보장.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우리는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젊었을 때 고생은.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흉으로 보지 않아요. 젊은 때 고생 많이 하더니 나중에 나이가 먹고 노년기에서 그 영광된 모습 보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이 영광을 누렸다? 그것은 권위가 없어요. 대신 누구는 부모를 잘 타고 태어났어 하면서 그렇게 되죠. 이 연난이라고 한 것은요, 그 사람 빛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시련이 있을 때 산 소망, 주님의 보장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훈만 한번 읽습니다. 28페이지 교훈.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자, 우리의 시련은 바로 무엇을 입증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죠. 지금 현재 현 정권 국회의원 그 공청 받을 때 그 전에는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감옥에 갔다 그러면 흉이 되고, 그래 이 렉스에 내놓지를 못했어. 근데 제가 당시에 똑똑하게 기억하고 보는데 이 국회의원을 공천하는데 감옥에 간 사람을 다 공천했어요. 민주화운동의 공은, 민주화운동의 입증이 뭐냐? 감옥에 갔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 공천해서, 그래 그때 숨어 살더니 나중에 영광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면서 시련이 바로 이게 우리 때가 왔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력을 내놓고 바로 밝히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라목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자라목이 푹 들어가서 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또 기회다 하면 쭉 목을 빼서 바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잘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져서, 고난은 예수 믿으면서 당할 때 시인이에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말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 고난이 내가 입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모든 증거다 생각할 때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알아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고
베드로전서를 저희들 시작하면서 서론을 비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한 것은 죄를 짓는 시련이 아닌 믿음으로 살다가 닥쳐오는 시련은 저희들에게 감당해야 하고 또 피해 나가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일러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고난에 대한 것이 주님 믿음을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과정으로 알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보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저희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망 속에 모든 걸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움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